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설교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야베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길앗 야베스 지명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요단강 동편에 이 야베스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길앗 야베스 아니면 야베스 같은 지명인데 이렇게 지명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 사람 이름이 역대상 이 4장에 딱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요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역대상 이 4장이 시대적으로 언제인가? 아브라함 그때 시대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모세 시대인가? 아니면 여호수아 때인가? 사사 시대인가? 열왕기상 뭐 이렇게 왕들 시대인가? 아니면 선지자들 포로 때 그때 있었던 사람인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 43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야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역대상 4장 제일 끝부분인데요. 시몬 자손이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림.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가 거의 사라져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다시요.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끝부분에 보면 시몬 자손 중 500명이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역대상 이 4장 끝부분에 보면 시몬 자손이 소개되고 있고 정복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사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던 여호수아 때 땅을 정복했죠. 여호수아 때 제비 뽑기를 해서 12지파 땅을 나누었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가 12지파입니다. 몇 지파요? 몇 지파요? 12지파를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기를 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때는 각자가 각 지파별로 이 제비 뽑기 한 땅을 이제 정복하지 못한 부분은 자기가 정복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때는 12지파가 전체가 움직여서 정복을 했고 이제 사사시대 때는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부분을 각자가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끝부분에 역대상 끝부분에 보면 500명이 시몬 지파 500명이 또 물리치고 아말렉 사람 남은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역대상 4장은 사사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 야베스가 사사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시대인지 한마디로 딱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2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7장과 21장
두 군데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거든요. 누가 없었다고요?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시대였다. 그렇게 두 번 나오고 있죠. 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17장과 26장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데 이 야베스가 등장하잖아요. 유다 지파거든요. 역대상 4장 앞부분에는 유다 지파, 밑에는 시몬 지파 나와 있는데, 이 유다 지파 이 뒷부분에 보면 이 가운데쯤 되어서 쭉 사람 이름이 나오다가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는 딱 두 절, 사람 이름만 쭉 나오다가 야베스가 나오고 두 절, 몇 절? 두 절 야베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은 야베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인물이 야베스다. 그래서 딱 이름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시요. 사사시대는 어떻게 살았다고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 자기 생각이잖아요.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 야베스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무시려면 앞에 서서 뒤에 서서 딱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이면 저는 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잠이 오면 이래 자는 사람 잘 없어요. 이래 잘 안 자. 그럼 저를 속이시려면 이래 자. 이래 자면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몰라. 자고 싶으면 어떻게 잔다고요? 그렇게 자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안 자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이 오시면 숙일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봐라. 그러면 제가 모르니까 잠이 온다 싶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제가 농담입니다. 농담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잠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야베스는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팔 안에 안겨 살았던 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내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야베스는 주님의 팔에 안겨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품에 안겨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팔에, 주님의 뜻 안에 살았던 인물이 이 야베스거든요. 그래서 이 야베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대상 우리 4장 본문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네,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형제보다 어떤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갑자기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가 야베스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름을 아버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었고 이름이 야베스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야베스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쭉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야베스가 수고로이 낳았대요. 어떻게 낳았다고요? 수고로이 낳다가 죽은 엄마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있어요? 맞습니다. 라헬. 잘하시네. 라헬이 수고로의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죽다가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라헬인데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이 아기 이름을 엄마가 부른 이름 뛰었네. 최정 기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슬픔의 아들. 엄마가 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아프니까 애 보고 한다는 말이 베노니, 이 아기는 슬픔의 아들이다, 고통의 아들이다, 눈물의 아들이다. 엄마가 죽었잖아요. 베노니 그랬어요. 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베논이라고 차마 못 짓고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렇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름을 바꿨습니다.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베냐민 지파 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베논인데 엄마가 죽어가면서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바꿔버렸어요. 안 돼. 베냐민으로 하자.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수고, 고통,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 고통이에요. 아마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것 같아요. 난산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기 낳을 때 죽도록 힘들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김은재 사모 그래요? 병이 나을 때? 맞아, 힘들었지. 혹시 없어요? 거의 죽다가 겨우 아기를 낳았다. 없어요? 유미 집사님 진소리 잘 나오셨어요? 건강하셨나 봐요. 그냥. 그런데 아마도 이 수고로이 낳았다. 아마 엄마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창세기 3장 16절에 나오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야베스라는 어근이 같답니다. 어근이 같답니다. 같은 내용의 단어랍니다. 이 고통, 이 수고, 야베스 이름이 고통, 수고인데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셨으면 애 이름이 무슨 야베스야, 수고야, 고통이야. 한번 보세요. 너는 고통이다. 얼마나 이름이 그래요. 야 고통, 야 수고, 야 슬픔. 이름이 좀 안 그렇습니까? 이름이 야베스인데 고통이고 수고인데 그 아버지가 아마도 안 계셨을 수도 있고, 아마 사사시대니까 아주 힘들었던 시대, 아주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여서 아마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야베스는 아마도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을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았고 아주 그냥 못 살고 힘들고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띄워주세요. 야베스가 어떻게 했다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다시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고로의 엄마가 나를 낳았고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 야 이 고통아, 야 이 슬픔아, 야 이 눈물아. 이름이 얼마나 그래요. 네? 나는 비록 이름이 나는 고통이다, 슬픔이다, 수고다, 이름이 그렇지만은 야베스가 잘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야베스지만 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금심뿐이고 내 형편을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야베스가 근심이 가득하고 상황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가득했다 할지라도 야베스가 잘한 점이 있다면 어떻겠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예?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양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쏟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하나님, 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내 이름도 고통입니다. 내 이름이 슬픔입니다. 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의지할 것 없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허락 안 받으면 뭐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허락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야베스의 축복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럼 됐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먼저 야베스가 기도할 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요거 좀 이따 띄워주시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바뀐 성경이고,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찬양 가수도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복의 복을 더하사. 오늘 바뀐 데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에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부르면 최상급이에요.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두 번 말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래요. 이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기보다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게 더 맞다고. 사실은 옛날 성경이 번역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먼저 넓혀주세요. 이 지경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의 땅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 제비 뽑기 위해서 땅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최석 집사님 딱 제비 뽑았어요. 요까지 최석 집사님 땅 또 뽑았어. 우리 안 집사님은 요까지 땅, 집사님 이유미 집사님 요까지 땅,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을 구역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지역,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역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그 제비 뽑아서 준 땅이 있었는데 이걸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갔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지역을, 경계를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옮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지경을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남의 지경에 침범하고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가 있어요. 이 경계를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세웠어요. 요거는 먹어서는 안 돼. 근데 아담이 하와가 그 경계를 넘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고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넘어버리는 것은 그 죄악이고 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고, 둘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면 경계를 넘을 수, 하나님께서 경계를 넓혀 주실 수가 있겠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두 번째, 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무런 큰 병이 있고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손은 능력이 손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깨끗이 나았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5절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손을 잡으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잡아주시면, 우리 연약한 병든 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5장 14절에 보시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소년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러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시니 그 죽은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손은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에어컨 좀 꺼버리면 안 될까? 에어컨이란다. 히터.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듣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입에다 손을 이렇게 대시면서, 혓바닥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김문재 사모 뭐라 했어요? 다시 그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래. 귀에 손을 대시고, 귀 소리가 안 들려요. 귓구멍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시고 말을 못해요. 혓바닥에 손을 넣으시고 예수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인데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버렸습니다.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시는 분 불러볼까요?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의 손은 능력이 손이에요. 열려라 그러니까 귓구멍이 열리고 혀가 열려버렸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금 환경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해도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맨날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 근데 주의 손으로 잡으면, 주님이 손 딱 잡아주시면, 그죠? 잠이 확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주님이 손을 딱 잡아주시면 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죠? 맞아요. 네, 잠이 안 오면요, 옆에서 우리 어머님께서 딸을 손을 꼭 잡아주시고, 내 손은 잠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셋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환난이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환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을 떠날 때 환난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을 때, 쫓겨났을 때 환난이 생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환난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다가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을 벗어나 예수 믿다가 생긴 환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메 진짜 모르겠네.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네.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랬는지 눈치가 채세요? 어메 손바닥이 후끈. 자, 왜 예수님을 품을 떠나면 환난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환난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요. 이제 짧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술집 마담이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자기 침대 밑에다가 만원짜리 돈을 깔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돈다발을 침대 밑에다가 한번 채찍질 한번 걸어보셨어요? 돈다발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이렇게 매트를 깔고 잤답니다. 얼마나 고아인데 고아, 얼마나 돈 때문에 한이 맺혔는지 술집 마담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 돈을 쫙 깔아가 거기다 카페트 돈 위에서 잤답니다.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환난이 오게 됩니다. 환난이. 그러니까 이제 기억나세요? 누군지? 어쨌거나 이제 그분이 이제 환난이, 주님을 떠났는데 이제 어떤 돈을 있잖아요, 도와주시던 분, 그 큰 물주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죠. 근데 그 물주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졸지에 쫄딱 망한 것입니다. 빚더미에 뭐라 합니까? 빚더미에 앉았다. 빚더미에 깔렸다. 그런 말을 하죠. 빚더미에 앉았다. 완전히 경찰관이 찾아오고 그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뭐 다 불태워버리고요. 자기 뭐 주민등록증 모든 뭐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수면제 60발 몇 개? 60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면도날. 면도날, 왜 여자가 왜 면도날을 준비했을까요? 끔찍해. 그 면도날을 준비하고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죽으려고. 술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예수 믿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 덜풀이 이렇게 덜풀을 봤는데 죽은 덜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덜풀이 살아 있어요. 사람이 막 길인데 막 발로 밟았는데도 이 풀이 살아 있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거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 이 착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착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왜 사람이 죽기 전에 한순간에 지나간다 하잖아요. 그때 그 순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생하게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착착착착착착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영화 필름에 사진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항상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러면서 마음의 음성으로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진짜 회개를 하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한 6시쯤 되부터 회개를 해서 밤새도록 막 죄가 떠올라서 눈물로서 회개를 했어요. 12시간을 회개를 했답니다. 몇 시간? 12시간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개울가에서 약 60알을 하나를 던지면서 술 안 먹을게요. 하나님 이제 내 술 안 먹을게요. 내가 이제 담배 안 피울게요. 내 나이트에 안 갈게요. 내 나쁜 짓 안 할게요. 그 수면제를 던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 장장 12시간 동안 날이 훤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데 이제 내려와요. 이제 오늘 이제 산이니까 사람들이 등산하러 오잖아요. 뭐하러 온다고요? 네, 등산. 그냥 등산하러 오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마음이 기뻐. 그죠? 너무 기뻐. 그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예수 믿고 마음이 즐거우니까 어떻게 다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분이 그 스타킹도 다 찢어졌고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얼굴을 그 키메라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는데 화장을 진하게 한다네요. 키메라처럼 화장을 한다네요. 막 눈도 시퍼렇게 이집트 그 여자들처럼 막 눈 화장 막 시퍼렇게 그냥 막 입술 빨갛게 그냥 완전 키메라처럼 이게 화장한 이유가 과하라고 무시하니까 무시 안 받으려고 화장을 막 떡칠처럼 해갖고 막 이렇게 이러는데 막 울고 막 흘리다 보니까 눈물이 막 엉망으로 됐죠. 스타킹은 찢어졌죠. 근데 안녕하세요 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그분이 지나가다가 하시는 분이 미친년이야 그러는데도 좋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 인사하고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찾아가더니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왜요? 소문이 났어요. 그 술집 여자인지 알잖아요. 술집 여자가 교회 왔다고 찾아와서 권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는 정통 있는 교회야. 우리는 한 번도 술집 여자를 우리 교회에서 받아준 적이 없네. 나가라.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가시게.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가고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자기 받아주는 교회 가서 막 전도지를 받아서 막 그 술집 있잖아요. 술집 마담이었잖아요.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 그 술집 있는데 그 사거리에다가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합니다. 막 혼자 좋은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러면 막 경찰관도 찾아오고요. 막 빚쟁이들도 찾아오고 그러면 그 녹음을 해서 자기 그 간증을 녹음을 해서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다 간증을 막 해서 찬양 한 곡 집어넣고 해서 테이프를 나눠줍니다. 자기 테이프 간증 테이프.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빚쟁이 중에 최고 빚쟁이가 있었는데 그 빚쟁이가 그 테이프를 받아서 자기 마누라한테 줬어요. 마누라가 권사님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 그분 이제 돈을 받을 생각하지 마. 크게 될 인물이야 해서 빚이 다 탕감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빚을 다 탕감을 하고 이제 이분이 복음 가수가 되고 찬양 가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몇백 군데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인물이 되고 나중에 신학을 하고 여자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전에는 자기 지경은 술집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복음의 지경,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니까 이분이 전도왕이 되었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더 말하면 말이 길어져서 안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 벌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경을 막아버리면 안 돼요. 벌었다 하면 나가. 맞습니까? 많이 벌었다 싶은데 돌아보면 돈이 없어. 그 지경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막고 계시니까 아니다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심들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복의 근원 대신 주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돈 벌어도요 다 새나갑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에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이름이 수고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건강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주님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지경을, 하나님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양 시민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자는 자에게 잠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칠 수가 있으며,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건강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물질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사명의 지명을 넓혀 주시고, 우리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지경을 넓혀지기를 원하며,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